즐거운 추수감사절 주신 복, 앞으로 주실 복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 문안하는 즐거운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 보시니까 풍성하죠? 오늘은 이렇게 꽃 장식도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인사를 못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 2부 예배 때 되면 제가 정신을 좀 옵니다. 그럼 이런 데 눈에 들어와요. 이제 너무 애를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작고 작은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수고들 위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구석구석의 모든 봉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 교회 같으면 추수감사절에 교회 마당에서 칠면조도 잡고 가든 파티를 할 텐데, 저희는 칠면조가 아니라 닭이라도 어떻게 잡았으면은 좀 모양이라도 좀 더 날 텐데 원래는 그렇게 못했고, 또 계획을 잘 하면 또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그죠? 한번 또 마당에서 한번 파티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주를 이렇게 지내셨을 텐데 뭐가 그렇게 제일 큰 감사로 이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져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감사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올해 같으면 저한테는 감사한 게 너무 많죠, 그죠? 봉덕교회 부임해서 이제 무사히 1년 또 이렇게 잘 지냈고, 또 좋은 우리 교우분들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하게 목양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실수도 많았는데 그것도 그냥 눈 찔끔 감고 넘어가 주시니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것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그저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감사는요, 제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제일 큰 감사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함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보기 드문, 찾아보기 힘든 정말 순전한 교회라는 이 말에 우리가 점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저에게는 제일 큰 감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무작정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 뭘 찾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려고 애쓰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것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우리 교회가 그 일에 그 길 위에 이렇게 서서 한 해를 달려왔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추수감사절 말씀 준비하면서 절기 때가 되면 말씀 이게 본문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주신 그 마음은 가나 혼인잔치 생각이 자꾸 나요. 가나 혼인잔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또 어떤 메시지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의 날에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그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들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혼인잔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아마 유치부 아이들만 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유명한 이야기 속에서 이건 물이 포도주가 됐어,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해야 하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오늘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목 가운데 제일 위에,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참된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추수감사절 혼인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그 의미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에 혼인잔치, 포도주, 그리고
이 혼인 잔치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리고 포도주로 변신한 그 돌 항아리 속의 물,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시면 이 혼인 잔치 이야기 속에서 선명하게 뭔가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뭔가가 쑥 올라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뭔지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말은 오늘 읽은 말씀의 첫 어구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인잔치 말씀을 들으면서 사흘째 되던 날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다루어지지는 않아요. 자주 다루어지지 않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 리딩 지저스 있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그 방식대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떤 날인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사흘째, 그럼 이거 1월 1일부터 사흘째인지 1월 보름부터 사흘째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요일부터 사흘인지 모르잖아요. 자, 시작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좀 독특한 형태로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날짜를 1장부터 날짜를 세워요. 날짜를 이렇게 세워오기 때문에 사흘째 되던 날이 이게 언젠지를 대략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딱 읽기 시작하면은 이튿날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튿날, 그럼 언제예요? 내일. 그럼 날수로 하면 며칠입니까? 이틀이죠. 이튿날이 3번 나오니까 2번 더 나오면 되죠. 한 번 더 나오고 2번 더 나오면 총 며칠 지나가는 겁니까? 4일 지나가는 거예요. 1장에서 2장 넘어오는데 요한복음을 딱 시작해서 4일 지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 요 날부터 사흘째 되던 날 더하기, 이게 어려운 더하기인데 가능하시죠? 4일 지난 상황에서 사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던 날은 7일째 되는 날. 여러분 7일째 그러면은 떠오르는 뭐 없으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하신 날? 쉬신 날.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안식이라고 부르죠. 안식. 가나 혼인 잔치는 7번째 날. 그 7번째 날이 상징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안식일. 이것과 가나 혼인 잔치가 엄청나게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알려드리는 것은 가나 혼인 잔치가 이런 의미가 있다. 요거 머릿속에 하나 넣어두시고요. 안식일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시면서 그날을 복 주신 날이죠. 그날은 복이 있는 날입니다. 복 주신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 혼인 잔치가 이 7번째 날에 안식의 날로 상징되는 이 날에 있었다라는 의미는 이 날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 복을 주시는 날로 가나 혼인 잔치가 사용됐다라는 의미예요. 가나 혼인 잔치,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는 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쓰고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기적하고 표적하고 이게 좀 의미의 차이가 있거든요. 구분할 수 있거든요. 기적은 주된 의미가 이건 뭐 불가능한 신비로운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신비로운 일, 기이로운 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는 것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이롭다,
신비롭다 거기에 의미의 방점이 있는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표적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이 아닌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기적은 그냥 그 기적, 그 현상이에요. 표적은 이 사건 현상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인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인. 교통 표지판도 사인이에요. 이렇게 보면 뭐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죠? 그다음에 어디 마트나 가면은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간판 표시 하나 있죠. 그 무슨 사인입니까? 화장실 사인이죠. 예. 그걸 보면 그 그림이 전부가 아니고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거 맞추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제가 뭐 하는지 잘 보세요. 이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야구장에서 많이 보시죠. 이거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죠? 사인. 그 야구 선수가 사인을 못 알아보면 어찌 됩니까? 골치 아프죠. 사인. 이거 구경하라고 감독이 하는 거 아니죠. 벌판에 서서 코치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구경하러 나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뭡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숨겨진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인이에요.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가나 혼인 잔치를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현상이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제일 중요한 의미라는 뜻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표적이라고 표현한다니까.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표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표적뿐만 아니라 표적이 굉장히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별명이 표적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20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로 내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목적으로 표적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표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적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인이 있지만 그 사인을 주시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가나 혼인 잔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 그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 내가 누구냐를 말하는 표적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혼인 잔치 그리고 포도주, 이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인 잔치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 주제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2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이사야에도 나오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에 쭉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성경의 혼인 잔치를 이야기할 때 그 혼인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혼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구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혼인 관계, 부부 관계로 설명이 되고 신약 성경은 어때요?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봉합되는 이야기들로 혼인잔치 비유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깨진 관계가 다시 봉합되는 절정의 한 가지 사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깨뜨려진 관계가 회복되는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잔치를 무대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표적을 통해서 혼인잔치가 완전히 파토날 상황인데 그 깨진 혼인잔치를 예수께서 봉합하시는 그 장면,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구속사적인 정말 거대한 이야기가 이 한 편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포도주 중요하죠, 여러분. 저희 그 고향 동네에는 죄송합니다만 제사상에 문어 삶은 게 안 올라가면은 손님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상을 잘못 차린 거예요. 문어 삶은 게 없어. 안동 가도 그렇죠. 저기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홍어가 없으면 또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제사가 이게 혼인 잔치에 가장 대표적인 음료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25장을 보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묘사를 하는데 포도주는 그 잔치의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상황,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를 포도주가 철철철철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말은 우리가 은혜로 풍성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아주 훌륭하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미는 포도주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마태복음 26장에 기록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동일한 장면에서 그렇게 거절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느냐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다시 병사가 신포도주를 내밉니다. 그때 예수께서 처음에는 받지 않으시던 포도주를 그때는 받으세요. 포도주를 받으세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한 절 앞에 나옵니다. 2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하시냐면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29절에 그 포도주를 받으셨다로 나와요.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이루어졌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걸 아시고 그제서야 포도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3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유명한 테텔레스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때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신 걸 보시고 포도주를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이제 임종하시거든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천국 잔치가 이 땅에 시작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이 혼인 관계가 새롭게 새로운 혼인 잔치를 통해서 다시 봉합이 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고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인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성찬 받으셨죠? 지난주에 받으신 그 포도주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받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깨어진 그 모든 관계가 봉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봉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도주를 받을 때 예수께서 다 이루어졌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 말씀을 우리 귓전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성찬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인 거예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잔치의 현실과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등장했던 항아리, 그 물입니다. 여러분,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이것이 잔치의 현실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가 아니라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죠. 잔치는 풍요로워야 되는데,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외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관계를 깨뜨리고 남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현실을, 그런 삶을 포도주가 떨어진 삶으로 호세아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그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랑이 없는데 어떻게 혼인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신랑이 없는데, 신랑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위해서 오신 곳이 혼인 잔치 장소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결혼 관계를 드러내는 혼인 잔치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이 잔치는 자기 백성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는 7번째 날에 일어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다 시들어버렸어요. 왜? 포도주가 없으니까. 왜? 그 백성이 자비를 버렸기 때문에, 그 백성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백성이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 백성이 순전함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분주했으나 그들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지 못했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 말씀이랑 똑 떨어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표적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무너진 초상집과 같은 혼인잔치에 참여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해서 나는 영생의 물이다, 나는 영생의 떡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없는 이 비참한 잔치의 현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을 상징하는 혼인잔치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니까. 신랑이 없는데 어떻게 혼인잔치가 유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돌 항아리죠. 돌 항아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항아리의 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이다. 사람이 마시려고 하는 물이 아니라 손 씻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비유를 들면은, 예수님은 어때요? 이 정결의 물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고플 때 이삭을 부벼 먹고 했죠. 장로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거기에 사용되는 정결의 물이에요. 자, 다른 물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율법이죠. 율법. 구원의 길로 제시되었으나 오히려 구원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들의 목을 조우는 율법의 상징이죠. 죽은 율법입니다. 죽은 율법. 기능을 할 수 없는 율법. 그 율법 때문에 혼인 관계는 다 깨지는 거죠. 자유의 복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는, 매여 있는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복음을, 그 죽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정결의 물을 포도주로,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다른 물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죽은 율법을 살아있는 율법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돌 항아리에 그 정결 예식을 위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의미하는 바가 큰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 봉동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안식을 보여주는 날, 복을 허락하시는 날,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과의 결혼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배경에 잔치의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완전히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생활의 그 형편 속에서 그들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 결례의 물을 가지고 무너진 잔치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이었고, 이것이 표적이라면 이 표적에는 궁극적인 상징이 있겠죠. 뭔가 본질적인 실체가 있겠죠. 그 실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나 혼인 잔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밑에서부터 슬그머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어가내는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예수를 내가 발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우선된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모든 복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먼저 발견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루셨어요. 본문은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보고 믿었다, 이렇게 오늘 끝맺음을 하죠. 영광을 나타내셨다, 주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짠 하고 등장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음이 나타나는 거죠.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관계는, 우리 혼인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가 대표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순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할 것은 순전한 예배예요. 그 순전한 예배를 위해서 순전한 말씀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루신 것,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여러분 믿었다 뭐 한 개인이 개개인이 예수를 믿게 됐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뚜껑이 열면은 딱 나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나고,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초대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죠. 구름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저녁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복음 증거자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죠. 예수의 예수 되심을 알고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개인적인 회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신약 교회의 모퉁이돌이 된 거예요. 기반이 된 거예요. 기반이. 그들을 통해서 점점 예수를 믿는 자들이 확장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첫머리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의 흐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어려움이 있는 곳에 방문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이 가진 신비로운 능력으로 짠하고 해결해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셨을 거예요. 더 궁극적인,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표적을 믿을 때 우리가 진짜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매주일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이 예배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앉아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껍데기밖에 없는 순서만 남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순전한 말씀 들으려고 애쓰고, 목사는 순전한 말씀 전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는 성령의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이고 신앙생활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발견하는 우리 봉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